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서 기대하는 구원,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서 누리기를 원하는 권세, 이것은 늘 편안한 것입니다. 편안해. 예수 믿고 좀 편안하게 살아보자는 거죠. 편안하게. 우리가 예수 믿은 권세를 누리면서 좀 형통해 보자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사람답게 좀 품위 있게 폼 잡으면서 살고 싶은 거죠. 내가 예수 믿었는데 좀 폼 좀 잡자. 하나님 당신 빽가지고 세상을 좀 폼 좀 잡읍시다. 좀 사업도 좀 그냥 좀 설렁설렁 하더라도 사업도 펑펑 터지고, 애들 그냥 좀 그냥 수련회 맨날 수련회 보내고 맨날 성가대 하고 그냥 맨날 제자 훈련시키고 그것만 하면 서울대학에 그냥 줄 서서 빵빵 들어가도록 폼 좀 잡읍시다 이거예요. 우리 아멘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가 지금. 그게 우리가 기대하는 바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준다는 거야. 아멘이지. 진실한 거지. 얼마나 솔직한 얘기입니까? 아멘. 그게 우리의 기대야.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해주니까. 정말 하나님 내가 구원 얻은 게 사실입니까? 이 얘기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편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원하시거든요. 켈빈 신학에 나타나는 구원론 가운데 성도의 견인, 그런 게 성도의 견인. 우리가 한번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천국의 시민권을 얻었으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가 어떤 경우라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을 얻은 백성이 되면 타락한다고 할지라도 완전히 타락하지 않는다. 완전히 타락한다고 할지라도 돌아온다. 하나님이 한번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놓치지 않는다. 구원은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만다 하는 교리가 있는데, 바로 그것을 우리 성도의 견인,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도의 견인 교리가 말하는 것은 구원의 근거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 얻은 그 이유가 우리의 공로, 우리의 행동, 우리의 성품, 우리의 인격, 심지어는 우리의 신앙에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 얻은 그 유일한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죄악의 짐을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붙들었다가 놓고 그러지만은 그분은 한번 나를 붙들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를 놓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인간처럼 그렇게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 나 자신에게 구원의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신실하심 속에 구원의 근거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상실되지 않는다. 믿습니까? 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인가?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게 뭘까? 성도답게 주신 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면 금생과 내생에 엄청난 큰 축복이 있는데,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이 가지고 있는 내용, 구원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그 축복, 이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이것을 우리가 잘 가꾸지 못했을 때에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얘기는 구원이 취소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찬양하며 승리합니다. 구원의 도리에 맞게끔 삽니다. 충성합니다. 헌신합니다.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이 구원이 엄청난 역사를 이 땅에서와 하나님 곁에서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사치 아니하고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충성, 헌신,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되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가난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부끄러운 구원. 이 부끄러운 구원, 가난한 구원이 뭘까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지옥 가는 그런 심판은 없어요.
심판이 나에겐 없네. 그래서 심판이 다시는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보상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보상 심판. 그래서 써야 될 면류관의 보석은 다르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살아갈 집의 규모나 질은 다르다. 그래서 보상이 다르다. 이것 때문에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 다 빛나는 면류관 쓰고 주님 곁에서 호화로운 영화로운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영광을 얻게 되는데, 저 모퉁이에 가가지고는 난지도직 뒷골목에 개털 모자나 쓰고 사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천국은 그러지 않다. 천국은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구원받았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털 모자 씌워주겠느냐. 그래도 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영화롭게 우리를 대해 주신다. 그런데 한 일도 없이 대접만 받으니까 똑같이 취급은 받으면 받을수록 늘 부끄러운 거야. 이게 그냥 머리 백골이 그냥 남만이고 그냥 송구하고,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하튼 어느 쪽이 맞은지 천국에 가봐야 알지요. 성경에 뚜렷한 설명이 없으니까, 부끄러운 구원이 뭐다 그러고 설명을 하는 규제는 없으니까. 그러나 어느 쪽이든지 간에 구원 얻은 백성이 구원의 내용을 잘 가꾸지 못한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임에는 분명한 것입니다. 개털 모자를 써서 부끄럽던, 한 일도 없는데 면류관 씌워줬기 때문에 부끄럽던, 이래저래 부끄러운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이것을 가난한 구원, 부끄러운 구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시작한 말씀에 보면 너희가 구원 얻었으면 간절히 삼갈지니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이거 보세요. 간절히 삼갈지니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라. 그리고 3절에서는 우리가 이 큰 구원을 덩하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소홀히 여기고 덩하니 여기고 우리가 살아가고서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여기 흘러 떠내려간다. 그래서 피할 수 없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 우리가 구원받고서도 표류하는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고서도 방황하는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는데 일주일이면 가야 될 광야의 길을 40년 동안 방황하고 소낙비 내린 날 그냥 얼마나 얻어 터지는지 그냥 마른 땅에 그냥 먼지가 나도록 얻어 터지고도 주님 앞에 돌아올까 말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표류하는 인생, 방황하는 인생이 있다. 흘러 떠내려갈까 여기노라.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결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난파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이해가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지만 따라 한번 해봅시다. 표류할 수는 있으나 난파당하지는 않는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구원 얻었다고 하면 이 세상에서 표류하는 인생, 방황하는 인생, 일주일 가야 될 걸 40년 동안 얻어 터지면서 고생하고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난파당하지 않는다. 멸망하지 않는다. 지옥 가지는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표류할 수는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난파당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그래서 40년 동안 방황하고 죽도록 얻어 터지고 천국 가실래요? 아니면은 그냥 편안하게 주신 구원의 복을 다 누리고 즐기고 나누다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구원으로 가실래요? 말할 필요 없잖아요. 대답하면 우습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인생은 미련스러워서 그렇게 터지고 표류하고 깨지고 멍들고 울고 짜고 그래야 이게 깨달아진다는 말이죠. 좀 제발 구원 얻었으면 네가 얻은 구원의 그 내용을 등한히 여기지 말아라. 좀 표류하는 인생 되지 말아라. 난파당하지 않기 때문에 맨날 얻어 터지고만 살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사랑, 하나님이 베푸신 나를 향한 배려, 계획, 간섭하심, 이것은 너무나도 온전한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깨닫고 감사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의 그 미국 사람들이 가서 봤더니 전신만신 흩어지는 게 다이아몬드.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깨가지고 이 친구들이 공기 따먹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초콜릿 하나 줬더니 다이아몬드를 그냥 한 바가지씩 가져오는 거야. 초콜릿 하나 먹고 다이아몬드를 한 바가지씩 갖다 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과 은혜의 다이아몬드가 너무 엄청난데 그게 귀한 줄을 몰라서 세상에 초콜릿 하나 뭐 입에 물고는 그걸 다 갖다 버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반석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도들이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축복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유혹하는 우리를 괴롭히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런 얘기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를 부러워합니다. 구약의 사자들을 그 다음에 천사들을 사모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간은 우리는 비교할 수 없다. 구약 백성들이 누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신약 교회 시대 백성들,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여러분 이 세상에 기적이 많고 많지만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엄청난 기적은 없는 거죠. 우리가 구약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구약의 수많은 선지들이, 구약시대에 신약시대에 수없는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몰라요. 마지막 때가 되면 남종과 여종들에게 모든 육체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시대, 교회 시대,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구원을 완성하시는, 우리는 계속 제사 지내고 또 제사 지내고 또 제사 지내도 늘 우리의 제사는 온전하지 못한데 영단번 제사로 말미암아 한 번에 그냥 끝내버린, 한 방에 끝내버린 이 엄청난 축복을 누리는 신약시대의 백성들을 얼마나 그들이 그리워했을까요? 얼마나 신약의 성경에서 우리를 부러워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대단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대단한 시대에 살고 있다. 엄청난 축복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에서 2장 12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내가 이렇게 살아가다가 구원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벌벌벌벌 떨면서 살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내가 벌벌벌벌 떨면서 살아야 구원이 이루어질 똥말똥 이런 뜻이 아니에요. 구원을 상실될까 봐서 구원이 나를 떠나버릴까 해서 벌벌 떨자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은 시작이 아니고 결론이에요. 이미 구원은 완성이 됐어요. 내가 얻은 구원,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복, 이것은 이미 완성이 됐어요. 그것이 너무나도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잘 지키자. 감사함으로 지키자. 그걸 마음껏 좀 누리자. 그걸 힘껏 즐기자. 그것을 좀 힘써서 나누자. 그것을 좀 확장하며 살자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그러니까 뭐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서 상실할까 봐서 그냥 사지를 떨면서 사시나무 뜻처럼 이렇게 살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너무 어마어마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이 너무 굉장한 것이라서, 예수님이 내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이 너무 엄청난 것이라서 이것을 정말 두려움으로, 감사함으로, 떨림으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이 몸밖에 더 없어서 이 몸 주님 앞에 바칩니다. 감격하며 살자고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내 안에서 썩은 물처럼, 고인물처럼 썩게 만들지 말고 이것을 좀 나누면서 살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좀 전하며 살자고 하는 거예요. 이걸 확장하며 살자고 하는 것입니다. NBA 농구 그 결승전이 되면요, 1년 내 농구를 하다가 마지막 결승전이 되면 뭐 엄청나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중계하면서 미국 전역이 막 들썩들썩. 제가 미국에 한번 갔을 때 시카고 불스인가, 옛날에 그 뭐 이게 쪼던이 한테 뛸 때에 시카고에 갔더니 막 모든 거리에, 모든 자동차에, 모든 전철에 전부 다 뭐 마이클 조던 사진과 함께 전부 다 시카고 불스 그림으로 완전 도배라.
와, 그러니까 그 도시 전체가 완전히 그냥 마이클 조던의 그 그림과 시카고 불스 그림으로 막 완전 도배를 한 거야. 그 NBA 마지막 결승전에. 들썩들썩 하는데 그 재밌는 행사가 하나 있어요. 그날 거기에 입장하는 사람들에게 전부 다 번호를 나누죠. 번호를 하나 뽑아요. 번호를 전부 다 뽑는데 그 번호에 뽑힌 사람이 앞으로 운동장으로 쫙 나갑니다. 막 빡 이제 축포가 예포가 터지면서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나온 사람이 3전 슛을 딱 한 번 쏴요. 3전 슛을 한 번 딱 쏘아서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은 100만 불을 줘요. 100만 불. 100만 불이 얼마예요? 12억, 12억. 그게 3점 슛 한 번 들어가면 100만 불을 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계속 막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 얼마나 연습하고 가는지 몰라. 그 티켓 하나 사가지고 연습하고 간단 말이죠. 근데 대개 또 이제 아주머니가 걸리고 할머니가 걸리고 막 그래. 애들이 걸리고 막. 그러니까 이제 그럼 뭐 요렇게 던지고 이제 그렇게 지난번에 뭐 애가 이렇게 던지는 걸 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들어가면 그게 100만 불을 파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못 들어가면 거기서 NBA 농구 그 관람을 못하고 농구장에서 쫓겨나서 바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습니까? 그냥 100만 불 못 받는 것 뿐이지 쫓겨나지는 않아. 그렇지? 농구 구경은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얻은 구원이 이런 거란 말이죠. 우리가 얻은 구원, 우리가 받은 구원을 가지고 조금 충성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예수님 사랑하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우리가 섬기면 그게 3전슛 하나 들어간 거 가지고 천국에서 그냥 100만 불을 천국 100만 불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지 못해서 좀 이렇게 좀 3점슛이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천국에서 쫓겨나서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네. 우리가 얻은 구원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이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너무 값진 것이니까, 가만히 있기는 너무 어마어마한 것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게, 우리가 성령을 그냥 숨도 못 쉬고 내 속에 집어넣어놓고 살기에는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게 너무 어마어마한 것이니까 이것을 마음껏 성령이 나타나시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이 땅에서 마음껏 나누지도록 이 구원을 나누고 확장하고 섬기며 살자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근데 오늘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본문의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는 건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살고 있는 모습은 환난입니다. 핍박입니다. 괴로움을 당합니다. 근데 그들 마음속에 정말 내가 구원받았는 게 사실일까? 이런 의심이 자꾸 드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가서 영원히 산다는 거 내가 믿는데 정말 그것이 확실하다고 하면,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인 것이 확실하다고 하면 이 땅에서 내가 이렇게 환난당하고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데 내가 구원받은 게 사실일까? 이것이 히브리서를 받았던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질문이고 의문이었다 그런 얘기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기대하는 구원, 그들이 기대하는 권세,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서 기대하는 구원,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서 누리기를 원하는 권세, 이것은 늘 편안한 것입니다. 편안해. 예수 믿고 좀 편안하게 살아보자는 거죠. 편안하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편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원하시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은 권세를 누리면서 좀 형통해 보자는 것입니다. 세상을 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좀 박살내면서 살고 싶은 거야. 예수 믿은 사람답게 좀 품위 있게 폼 잡으면서 살고 싶은 거야. 좀 내가 예수 믿는데 좀 폼 좀 잡자. 하나님 당신 뺏가지고 세상을 좀 폼 좀 잡읍시다. 좀 사업도 좀 그냥 좀 설렁설렁 하더라도 사업도 펑펑 터지고, 애들 그냥 좀 그냥 맨날 수련회 보내고 맨날 성가대 하고 그냥 맨날 제자 훈련시키고 그것만 하면 서울대학에 그냥 줄 서서 빵빵 들어가도록 폼 좀 잡읍시다 이거예요. 우리가. 아멘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가 지금. 그게 우리가 기대하는 바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준다는 거야. 아멘이지. 진실한 거지. 얼마나 솔직한 얘기입니까? 아멘. 그게 우리의 기대야.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해주니까. 정말 하나님 내가 구원 얻은 게 사실입니까? 이 얘기지. 성경이나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고난,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너무 값진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룬 순결과 거룩과 아버지의 마음과 예수님의 성품, 이런 것을 닮아서 살아가는 영원한 삶이 너무 값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고생 좀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별로 관심이 없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정말 이 사람은 좀 고생 좀 해야 인간이 될 것 같다 그러면 고생시킨다고. 이 사람은 좀 두들겨 패야 이 사람이 거룩해질 것 같고, 좀 자기를 세상을 포기할 것 같고, 세상을 모조리 뺏겨봐야 세상을 포기할 인간 같으면 포기해버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치는 거지. 우리는 나는 폼 잡고 싶은데, 나는 폼 잡고 싶은데 하나님은 맨날 날 보고 참으라고 그러고 인내하라고 그러고 그런 게 미치겠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히브리서의 주장인 거예요. 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까? 정복자. 좀 나타나가지고 하늘이 갑자기 막 번개불이 반짝반짝 하더니 하늘이 쫙 갈라지면서 천군 천사들이 나팔을 불면서 막 단타단타단타단하고 구름이 막 쫙 하면서 번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가운데 딱 그냥 하나님이 딱 나타나시더니 로마 군인들을 박살을 내고는 쫓아내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딱 이루어서 유대인들을 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하는 거야. 그냥 미국 가서도 유대인이 지배하고 세상 가서 지배하고 좀 그런 메시아를 정복자 메시아를 기다렸거든. 근데 메시아라고 오신 분이 그냥 뭐 성경에 보면요, 얼마나 초라한 모습을 하고 오셨는지 모릅니다. 잘생긴 것 같지 않아요. 좀 품위 있게 생긴 것 같지 않아요. 깡마르고요. 마른 풀처럼 생겼다 그러냐. 그러니까 얼마나 깡말랐으면 마른 풀처럼 생겼다고 그랬을까요? 그렇게 생기신 분이 초라하게 그렇게 이것저것 왔다 갔다 하시더니 그냥 장가도 하나 못 가가지고는 샌들 질질 끄고 다니고, 어디서 그 제자들이라는 꼴 사나운 제자들이 줄줄 따라다니죠. 그러다가 십자가에 떨그덕 매달려 돌아가신단 말이죠. 우리가 기대하던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저분이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걸 유대인들이요 못 믿겠다는 게 아닙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어느 정도 메시아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안 믿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수천 년 동안 메시아는 그런 분이라고 믿었는데, 정복자라고 믿었는데, 도무지 정복자는 거리가 먼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라고 메시아라고 믿을 수가 없다는, 안 믿겠다는 거. 못 믿겠다는 게 아니라 안 믿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교만한 백성들입니까? 얼마나 잘못된 백성들입니까?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십자가에서 하늘의 12군단을 끌어다가 하늘령에 천사들 12군단 36,000명입니다. 36,000명 정도가 아니죠. 얼마든지 하늘의 천군 천사, 하늘의 군대를 끌어다가 이 땅에 로마와 전 세계를 박살내면 내가 왜 못하겠느냐.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겁니다. 하늘의 12군단을 불러서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아무리 박아도 못이 안 들어가는 거야. 그럼 예수님이 씩 웃으면서 아무리 박아도 안 들어가.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 그냥 창으로 쿡 찌는 창이 툭 튕겨나서 찌르는 사람에 가서 목에 콱 찔렸다. 얼마나 기절초풍할까. 그냥 그렇게 예수님께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비참하게 찢겨져서 피를 흘리고 못이 박히고 머리가 부셔지고 옆구리를 쨌더니 물과 피가 뻥뻥 쏟아지고 초라하게 내가 목마르다.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숨을 탁탁탁탁 끓이고 셀 때에 그 채찍 내리치는 군인들이 얼마나 신이 났을까? 메시아라는 작자를 내가 이렇게 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로마 군인들이 얼마나 신납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는 거니? 내가 하늘의 12군단을 불러서 로마를 박살내는 게 능력이 아니고,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아니고 죽는 게 권세야.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게 능력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건물을 파괴시키는 게 쉽겠습니까? 아니면 세우는 게 쉽겠습니까? 세우는 게 너무너무 쉽지요. 세상을 박살내는 권세를 세상 사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대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심판보다 뛰어난 구원, 내가 죽어짐으로 인류를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기대와 다른 복음. 세상의 정복자, 가장 위대한 정복자는 몇 사람 있잖아요. 알렉산더, 또 누가 있을까요? 나폴레옹, 징기스칸 이런 사람.
세상을 정복했던 사람들이죠. 그들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 일이 뭡니까? 그들이 그렇게 떵떵거리며 세상을 정복해 왔는데 그들이 남긴 게 뭡니까? 그들로 말미암아 누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정복자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한다면 뭐가 이 땅에 남았을까요? 십자가, 그 성전 꼭대에서 뛰어내리라. 여러분, 성전 꼭대에서 사뿐히 뛰어내린 그런 마술사 정도야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인기를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분이 아니란 말이죠. 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럼 뭐라고 말씀하는 게 좋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정말 내 편이냐? 그 얘기입니다. 내가 고난당하고 있는 나를 정말 하나님은 지극정성으로 나를 도와주고 계시는 것이냐? 하나님은 정말 나를 보고 계시는 것이냐? 내가 억울해 죽겠는데 하나님은 정말 내 편에 서서 내 억울한 사정을 알고 계시고 지금 도와주고 계시느냐? 힘을 다해 나와 함께 가시느냐? 나와 함께 하시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때 성경의 대답인즉슨 하나님이 너를 마귀의 손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너를 멸망의 땅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사망과 지옥의 땅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얼마나 힘쓰고 애쓰셨으며 얼마나 어마어마한 희생을 하셨는가 네가 생각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를 네가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런 질문은 적어도 안 해도 될 기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네가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 정말 하나님 내 편이십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십니까? 고난당하는 나를 도우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래, 예수님을 통하여 너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가족 삼으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네가 기억한다고 한다면 그걸 질문이라고 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아들을 아끼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각양 좋은 은사를 왜 아끼겠느냐? 독생자를 너를 위해서 아끼지 아니했는데 뭘 더 아낄 게 있느냐? 네가 그릇이 준비되기만 하면, 정말 나한테 유익하다고 하면, 그것이 너의 성품과 그것이 너의 인품과 너의 구원을 이루고 네가 이 세상에 거룩해지고 순결해지고 순수해지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면 뭘 내가 더 아끼겠느냐? 그러나 처럼 나이가 칼을 요구하다 칼에 자기 몸이 되듯이, 처럼 나이가 불을 요구하다 불로 자기 옷을 태우듯이 그것 주어봤자 내 영혼 태우기에 내가 못 주는 것뿐이지. 네가 정말 그릇이 준비되어지고 그것이 너를 유익하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는데 내가 뭘 아끼겠냐,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안위를 요구합니다. 입신양명을 요구합니다. 욕심을 채우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해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세우라 말씀하십니다. 너의 형편 현재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권세받아서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완성하라. 하나님 너에게 주신 삶의 목적과 거룩을 온전히 이루라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심판보다 더 엄청난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누리기를 원하는 그 기대감보다도 더 엄청난 복이, 은혜가 너에게 있음을 알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받아서 누리고 그것을 이루어가라 말씀하십니다.